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만지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부모, 영적인 자녀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고 영적인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이면서 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에 존 칼빈 신학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성경이 말씀하는 삼위일체론이 아닌지를 먼저 구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삼신론과 양태론은 무엇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지를 말해주는데요. 삼신론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시다는 이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삼신론은 잘못된 거예요. 양태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 가면을 쓰고 활동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들이면서 제 어머니 아들이면서 제 아내 남편이면서 제 자녀들의 아빠라는 새 모드로 활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드로 활동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이 양태론에서 세대주의가 나옵니다. 세대주의가 나와서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그 후부터는 성령 시대라고 생각해서 성령만 주장하고 성령만 강조하는, 자꾸 성령하는 은사주의가 이렇게 세상에 많은 거예요. 이런 양태론도 성경이 선포하는 바른 삼위일체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본질로 하나이시면서 세 본체로 구별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본질은 영어로 substance고요. 본체는 영어로 subsistence인데요. 성부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본질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본질로 하나님이시며 이들은 한 본질 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세 본체로 구별되시는데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십니다. 서로 구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별됩니다. 구분과 구별의 단어를 주의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구분된다고 말하면 서로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본체는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함께 사역하시는 하나이시지만 서로 구별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간단히 말씀드린 삼위일체론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나타내신 것, 계시하신 것은 우리가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나 계시하셨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불가해적이지만 불가지적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철학 같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알 수 없는 분은 아니다. 알리신 만큼 알 수 있다라고 정리했어요. 제가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삼위일체론을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교회도 매우 비슷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라는 한 몸, 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너는 내가 아니고 내가 네가 아니듯이 서로 구별되는 존재라는 거죠. 너와 내가 서로 완전히 상관없는 떨어진 분리된 존재,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너는 내가 아니고 나는 내가 아니듯이 서로 구별되어 있는 특이한 존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이면서 나로 존재하는 존재가 세상에 딱 3개 있는데요. 3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이시면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한 머리 밑에 한 몸이면서 서로 구별되는 교회가 있고요. 한 몸이 되어가지고 부부라는 우리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남자와 여자로 남편과 아내로 존재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관련 구절을 한번 볼게요. 먼저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바울은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부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해요. 남편이 아내를 불행하게 하면 그 남편은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많은 대한민국 부모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내 자녀가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불행해지면 나도 불행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행복해진다고 나도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 자녀가 행복해질수록 내가 더 외로울 수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피가 섞인 혈통 관계잖아요. 혈통 관계이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가 항상 혈통 관계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끊을 수 없고 끊어지지 않고 심각하고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도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끊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는 혈통 관계이지 언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모와 자녀의 끈이 우리 생각보다 약해요. 그래서 내 자식이 행복해도 내가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언약 관계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이 관계가 훨씬 더 스트롱하고 타이트해요. 그래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행복하면
100% 그 영향이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불행한데 나만 혼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통해서 훨씬 더 끊을 수 없는 우리라는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모 여러분, 자녀의 행복을 통해 내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편과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세상에 우리이면서 나로 존재하는 이 특별한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 부부 이렇게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언약 안에서 예수님의 피라는 언약 안에서 우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사실을 알아야 되냐면 저 권사님이 행복하셔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잘 되셔야 내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심각하게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이라는 이 조그만 성을 아이처럼 깔보다가 패배 쓴잔을, 여러분 제 조킹을 받지 못하셨군요. 조그만 아이인 줄 알고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을 쉽게 얕보다가 패배 쓴잔을 마시게 됐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것은 자만 때문만이 아니고 아간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에 이 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서 거기 안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라는 병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들어가 보니까 와, 너무 화려한 보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갖고 싶어서 아무도 안 볼 때 보물을 슬쩍 해서 감췄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냐면 아간이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아간에게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의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들이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간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그들이 도둑질하였고 그들이 도둑질한 물건을 숨겼다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구절을 보아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범죄했고 아간이 도둑질했고 아간이 도둑질한 물건을 숨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간 혼자 떨어져 있는 개인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으로 여기시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여호수아에게 패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로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각 사람은 각 사람으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크라이처치에 심으시고 세우신 교회로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각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두 가지로 평가하십니다. 각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판단하시고 교회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는 자리를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역할을 감당하며 각자 자리를 지키고 이 교회가 크라이처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이 두 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신다는 것.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영적인 부모가 있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인 자녀들인 겁니다. 영적인 내 자녀들인 거예요. 영적인 우리 부모님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 가정의 달 용가정 예배를 통해 모였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 그 하나됨을 다시 귀하게 여기며 영적인 부모로,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언약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몸의 신체가 몸과 떨어지면 그때부터 얘가 어떻게 되죠? 썩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면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을 비롯해서 모든 정통신학자들은 참된 교회는 항상 언제나 지역 교회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교회는 지역 교회 안에 있지 지역 교회 밖에 참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참된 고린도 교회는 지역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역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적어 보낸 거예요. 불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이 안에 지역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역 교회에서 불완전한 모습을 보시더라도 지역 교회에서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만나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역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교회를 떠나시는 순간 지역 교회 안에 존재하는 참된 교회도 떠나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어느 날 집을 떠났습니다. 유다는 이 집에서 살다가는 내가 완전히 미쳐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야곱의 집안은 그 정도로 당시 엉망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후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전혀 아들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위로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거절하시면 안 돼요.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데 야곱은 위로를 거절했어요. 아버지는 정신 차리고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항상 차갑게 대했을 거예요. 그 사이에 르우벤은 야곱의 첩하고 동침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에서 서로 신뢰가 깨지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레아 라헬의 질투의 저주가 아들들에게서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손에 피를 묻히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자기도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겼다는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숨겨야 되는 그 생각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이런 가정에서 사느니 차라리 이방인들하고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미친 집안에서 미친 사람들하고 같이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떠난 거예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꼬였어요. 썩기 시작해요.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요. 이상한 아들들을 낳았어요. 일이 꼬여가지고
며느리하고 동침하게 되는 결국 르우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유다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공동체를 떠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상한 사람들 만나요.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해요. 이상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여서 막 서로 연약함을 막 드러내고 해도 그래도 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 밖에서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피성에 관한 언약은 도피성 안에서만 유효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한 건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별로여도 이단이 아닌 이상,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이상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감사해야 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언약 때문에 계속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무리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자요, 간음자요, 시기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죄인들이어도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에서 선물을 많이 주시는데, 특별한 선물로 두 가지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위대한 선물이에요. 크라이스트 찬양 장로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제가 이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9년 내내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저는 제가 이 교회 목사가 아니라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맨날 여기 앞에 나와서 진짜 열심히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이 교회가 좋아서 왔어요. 제가 크라이스트 처치가 좋아서 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교회가 좋아서 왔어요. 교회가 좋아서 넘어왔고 9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럭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무엇이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좋은 교회인가요? 다툼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다툼의 역사가 많습니다. 성경을 봐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모든 서신서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가 교회 분열 문제예요. 저에게 좋은 교회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깜짝 놀라서 바로 와야겠다 작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교회에서 마음껏 배우고 내가 영생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최고의 교회구나. 그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기회 때문에 이 교회로 왔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자라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여건과 조건과 환경과 분위기가 공급이 되는 그런 교회를 제가 볼 때 다니고 계세요. 그런 교회 멜번에서 시드니에서 찾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마음껏 자라나고 성장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거인이 되달라는 부탁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도 거인들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에서 자꾸 나쁜 거인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계속 대적해서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특별한 지역에서 특별한 시대에서 거인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에서는 자꾸 나쁜 거인들이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과 싸웠거든요. 16세기, 17세기 사이에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영적 거인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16세기, 17세기 사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할 때 청교도 피크였습니다. 영국에서 엄청난 경건서적들이, 주옥 같은 경건서적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바로 그 땅에 청교도라는 영적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주옥 같은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책들이 18세기와 19세기 계몽주의, 자유주의 때문에 인기를 끌지 못하고 다 땅에 묻어져 있다가 20세기에 다시 발굴이 돼서 출판되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세기 동안 땅에 묻어져 있었던 주옥 같은 청교도들의 작품들이 한 세기 후에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데는 세 분의 공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청교도들의 역사와 중요성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설교해 주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수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안 머리라는 목사님이 영국의 밴 오브 트루스라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그 출판사에서 끊임없이 청교도 목사님들의 책을 다시 발굴하고 전집으로 출판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돈 키슬러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그 출판사에서 끊임없이 다시 청교도들의 책을 찾고 청교도 목사님들의 책을 출판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밴 오브 트루스 출판사에서는 존 오웬, 존 플라벨, 존 버년, 리처드 씹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의 책을 전집으로 출판했고요. 미국의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리차드 백스터, 윌리엄 브리지, 에드워드 레이놀즈, 존 하우 같은 분들의 책을 전집으로 20세기에 다시 출판했어요. 이런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한국에서는 부흥과 개역사라는 출판사에서 존 오웬 전집을 우리말로 한국어로 출판해 줬고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집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부흥과 개역사에서는 그 안에 청교도 대작 시리즈라는 발간사를 만들어서 앞으로도 한국의 청교도들의 전집이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청교도 대작 시리즈에서 발간한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기독교 생활 지침, 이따만해요. 5권이에요. 굉장히 두꺼워요. 이 5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거인으로부터 튜터링을 받으면서 찔리고 깨지고 책망받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어느 부부 닥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헌신할지 기도하고 있다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청교도 대작 시리즈 발간사를 지원하는, 펀딩을 대는 그런 섬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부 닥터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말로 영적 거인들의 작품들을 전집으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부흥과 개역사에서는 지금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가지고 영적 거인들의 작품을 대한민국에 소개해야 되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이 늘 부족해요. 번역가를, 트랜슬레이터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성공주의에 있고 번영주의, 세속주의, 건강, 웰빙 이런 데가 있으니까 영적 거인들의 작품, 경건서적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래요. 사랑하는 2세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라서 영어가 완벽하고
우리 뉴질랜드 2세들은 한국말도 잘해. 너무 그게 제가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호주 애들은 한국말 못해요. 인사도 잘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커서 점점 전문가가 되고 이 뉴질랜드 사회에서 진출해서 잘 살아간 거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는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참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Thank you so much. 근데 부탁하는 것이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이 귀한 청교도 목사님들의 책들이 한국말로 번역되는 일에 트랜슬레이터로 좀 파트타임으로 일도 좀 해주시고, 한국에서 좋은 책들이 있으면 여기 키위 사람들이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한국말을 영어로 좀 트랜슬레이션도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목사님들 중에 좋은 책들 많거든요. 근데 영어가 안 돼. 그래서 뉴질랜드에 전달이 안 돼요. 딜리버가 안 돼. 근데 여러분들 번역할 수 있잖아요. 키위 사람들의 랭귀지와 한국 사람들의 랭귀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고 전달하기도 하고 딜리버하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하면, 파트타임으로 하면 자기 커리어 있으면서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생각했어요. 이한머리 목사님처럼 아예 출판사를 차리는 우리 자녀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 책도 좀 부탁할 수 있을 텐데 비전을 꿨어요. 출판사를 차리는 자녀가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봉이 세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린 영어가 안 되니까 이민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고 수입이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돈 잘 벌잖아요. 그 재정으로 청교도 대작 시리즈를 발간사를 지원했던 그 부부 닥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한머리 목사님처럼, 돈 키슬러 목사님처럼 Banner of Truth, Soli Deo Gloria 이런 출판사를 차리셔서 한국 기독교와 뉴질랜드 기독교 간에 브릿지를 놓는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일들을 하는 또 다른 영적 거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여러분들의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실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삭하고 삼손하고 사무엘하고 세례 요한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 거인입니까? 이삭은 큰 부자였어요. 삼손의 힘이 제일 센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정치까지 했던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유일무이한 존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였어요. 영적 거인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사람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어머니가 모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이었다는 사실. 세상에서 안 된다, 끝났다, 너무 늦었다, too late, too poor, 너무 가난하다, 그런 소리 듣던 여자들이었는데요. 이 여자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여인들을 통해 뭘 하셨냐면 영적 거인들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부모 여러분, 영적 부모 되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영적 거인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항상 있는 이 환경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영적인 거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인들로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양육해 주시고 함께 가르쳐 주시고 함께 사랑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